얘기를 들은 게 2월쯤인데 오랫동안 한 2달이 이렇게 넘었죠. 마음에 좀 뭔가가 좀 먹먹하고 그래 있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윤재 목사님, 우간다에 계신 목사님하고 자주 연락도 주고받고 톡도 오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우간다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 부부들 해가지고 한 14명 정도를, 그 사람들도 어디 우간다에 선교만 하는 거지 외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가본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윤재 목사님하고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집트 선교사님 부부가 왔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그걸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지원을 하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10여 년 이상을 이집트에 선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못 가본 거예요. 돈도 사실은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이런 기회에 한국에서 성지순례 가는 팀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 와가지고 같이 이제 만나서 귀한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 이제 이윤재 목사님이 우간다에 계시다 보니까 우간다에서 아직 성지순례 못한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이제 한번 가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이윤재 목사님과 알거나 한국에서 성지순례 올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로 오라고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또 성지순례 하자 그랬는데, 저야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분하고도 또 가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도 가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처음부터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려고 했던 목사님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런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제 다 같이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했는데 어느 날 이윤재 목사님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성지순례 함께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 손녀가 장이 좋지 않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더 나빠져서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언제 떠날지를 모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 성지순례를 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못 가겠다 하면서 대신에 혹시 그 우간다든지 아프리카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생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헌금을 조금 보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선교비를 도로 보내준 거죠. 손녀가 얼마나 위급하길래 성지순례를 못 가나 하고 알아보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이 8살 된 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장이 기형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게 수신증이라고 하는 병이 되면서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병이 된 거죠. 장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또 변도, 장루라고 여러분 인공으로 해서 이 변을 보아야 되고, 고통스러운 날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가 8년 동안 이어온 겁니다. 장에서 영양을 흡수를 못하니까 뭐 몸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장기도 운동을 하지 않고 온몸이 마비될 때도 많고 장기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주 토하고, 어떤 때는 이 링거를 몇 개를 한꺼번에 심장에다가 이렇게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제일 또 가족들이 힘들었던 게, 같이 밥을 먹는데 얘는 자기 밥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 아기가 먹는 것만 해도 기쁘고 먹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 되고 그런 건데, 얘는 그게 없으니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부모와 가족과 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는 거죠. 또 집안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 행사가 있고 그럴 때에 이 아이를 보고 같이 밥을 먹으니 전부 눈물로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 손녀가 더 이상 이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리어 그 성지순례비로 준비했던 그 비용을 선교비로 보내준 겁니다. 그랬더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물론 선교하려고도 안 했었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교비 보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같이 해가지고 또 같이 선교비를 보내준 거죠. 참
이 상황을 알고 난 후에 이윤재 목사님이 이 아이를 이름을 내고 해서 낸 이 선교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용할까?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의논을 해본 거죠. 위급한 환자 하나 도와줄 수도 있었고, 또 가난하게 사는 몇 가정을 골라가지고 식량이나 학비를 대줄 수도 있겠는데, 며칠을 자기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하나 건축하자. 이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자. 교회는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앞으로도 계속 살려낼 것이니까. 그렇게 한국에 이 선교하신 분들에게 뜻을 전하니까 그분들도 흔쾌히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알아보는 거예요. 장소를 알아보는데 그 우간다에 이미 이윤재 목사님보다도 훨씬 먼저 오셔가지고 우간다에 그 선교사님으로 교회 건축을 많이 하신 선교사님이 아니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이제 그 우간다 지역에 교회 건축할 만한 곳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조건이 뭐였냐면은 교회가 좀 없는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원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생각할 때에 어린 아이가 많은 마을, 어린 아이가 많은 지역, 교회는 없으면서 어린 아이가 많은 지역을 찾는데 그런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답사를 몇 군데를 다녔는데도 가보면 교회가 많거나 또는 아이가 없거나 아이들이 많이 없나.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충족하는 데를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어디 답사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윤재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군데만 더 가보시죠 해가지고 간 곳이 웨이직이라고 하는 마을이었답니다. 아주 조용한 산자락에 위치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뭐가 이렇게 연락이 좀 먼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간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선교사님 왔다고 달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는 순간에 이윤재 목사님이 바로 이곳이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본 거죠. 막 한국에 선교사님 왔다고 몰려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그 이윤재 목사님은 지금 이 아이들이 바로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르지만 이 땅의 지원이들이다 하면서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 해가 바뀌어 가지고 올해 교회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갈 때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죠. 지연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다고요. 작년부터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퇴원했고요. 집과 병원을 계속 오가면서 그 삶의 끈을 붙들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항상 가족들에게 이 아이는 걱정 마, 나는 괜찮아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심장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링거 부작용으로 급하게 심장 수술을 해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엄마 보고 싶다고 너무너무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를 일반 병실로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보고 싶었어 하면서 막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났답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게 2월에 들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사람이 뭘까 정말 인간이 뭘까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 왜 살지 우리가 뭘 하며 사는 걸까 나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이며 신앙은 무엇이고 90년도 살잖아요. 100년 지금 이제 120년을 말하는 이 시대에 9년을 겨우 8년 넘기고 9년째 그냥 그렇게 온몸으로 9년 동안 평생을 아프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야, 정말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무엇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년부터 이제 애가 이제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을 때 이 지원이 엄마가 지원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매일매일 울고 그런 삶이었는데 결국 지원이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짧은 생을 마쳤지만은 아프리카 그 한 산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원이의 생명과 지원이의 영혼이 이어지지 않는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과 삶을, 생명을 살려낼 그런 교회로 서 있다 할 때에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불빛을 한번 조금 약하게, 네, 이 정도. 그리고 거기 왼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현판이 있어요. 그 현판이 바로 이거죠. 장지원이로부터 도네이션 했다. 장지원이로부터 후원 받아가지고 한국의 장지원이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지어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은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8살을 보내고 9살 되던 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보살피게 하셨다고. 우리 이 말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잠깐 만남을 가지면서 그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우리가 보살피고 이어가고 세워가게 하셨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이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충성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주님의 교회가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피로,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리는 다르고 역사는 다르고 시간은 다르지만 교회의 본질은 다 똑같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다. 이 교회는 다시 우리의 피를 요구한다.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는 오늘 우리가 피 흘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희생 없이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세워졌다 그러는 거죠. 수많은 성도님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피 흘려서 교회 지었고 피 흘리며 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우리가 다시 피 흘리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45년 역사 속에 거의 45년, 43년, 40년, 30년, 20년, 10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몸을 다 바쳐서 눈물로 피를 뿌리며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믿음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존중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가는 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고 평생을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그의 이제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바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다, 결박이 올 거다, 환란이 올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이제 마치려 함에 있어서도 아무 생명에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죽어도 좋다. 지금 예루살렘 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죽어도 좋아요? 오직 교회를, 오직 복음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니까. 이 삶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없다고,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교회라는 게 여러분 참, 이 교회를 한번 섬기고 교회를 내 교회가 되어서 내가 이 교회의 한 성도로 일생을 산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내다가 또 이 교회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 교회에서 장례가 다 치러진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일까요? 보통 삶일까요? 보통 역사일까요? 이게 뭐 그러려니 보아왔으니까 누가 돌아가셨다더라, 누가 뭐 태어났다더라,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피가 묻어져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내가 그 속에서 나도 피를 쏟으며 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예루살렘 행에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25절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일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목회자의 사명은 사실은 그거죠. 뭐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죠. 우리가 성도님들과의 관계와 또 교회의 행정과 또는 목회적인 역할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인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제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 헤어지면 언제 볼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이 26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참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 이건 두 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일을 지금까지 3년 동안 여러분하고 교회 생활했지만 여러분을 만약에 힘들게 했거나 내 양심에 끓이끼는 일을 했거나 물질적인 것이나 마음의 것이나 여러분을 내가 힘들게 했다면은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끓이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내가 끓이낄 것이 없다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의 운명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고 재미있는 말인데, 만약에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복음에 대하여 내 모든 양심과 삶의 끓이김이 없이 다 전하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생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나는 있는 그대로 다 전했다. 끓이끼지 않고 전했다. 옳은 소리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뭘까요? 옳은 소리 하면은 싫어하고요. 내 마음에 반하는 소리를 하면은 듣기 싫다 그러고요. 또 세상의 이 현상이 지금 어떤 일이냐? 죄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소리를 옳다고도 목사가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옳은 소리를 옳다고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인권이다, 자유다, 그리고 모든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조차도 이제는 예수 신앙만이 참 길이라고도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거든요.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포용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조차도 신기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26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얼마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얼마나 조심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뭐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이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성도를 위하여 덕이 되려고, 나를 누르고 나를 낮추고 나는 죽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네 말할 것도 한번 내려놓고 네 힘든 것도 네 상황도 조금은 더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다 그러면서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죽었나? 예,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이 땅에 남겨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 피다. 내가 죽고 이 교회를 살려놓았다. 오늘 우리가 그 교회에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교회 안에 있으면 살고 교회 밖에 가면은 죽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다 하나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닙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다음 주일에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우리 전 세대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아이들 다 같이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11시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 나는 떠나도 교회는 남습니다. 나는 지나가지만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어린 생명들이 계속 교회를 세워가야만이 이 주님의 교회는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먼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 그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다 다음 세대를, 어린 세대를,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의 피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주님의 교회는 교회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내 역할이 뭐냐? 주님의 교회를, 다음 세대를,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교회를, 나는 떠나지만 영원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보살피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나의 교회, 나의 인생, 제목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 교회가 뭐냐? 내 인생이 영원히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자고요. 나의 사명,
온전히 주님의 교회,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지나가지만 다음 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우리 세대가 이 주님의 교회를 영원히 이어가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이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그런 기도, 피를 흘리는 그런 헌신,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랑,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우리 이런 교회에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이런 교회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 사신 교회, 우리도 피 흘리며 주님의 교회 세워가기 원합니다. 눈물을, 땀을, 피를 흘리며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돌아오는 교회, 이 세상을 구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 주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시간, 우리 생명 다 바쳐서 사랑하고 섬길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교회, 주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알고 우리도 온몸과 마음, 우리 피를 뿌리며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영원한 교회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온갖 충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믿음, 한 사랑, 한 말씀, 한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주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